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요, 이제 처음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선교를 하면서 이 바울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침공을 받으면서 또 이제 마게도니아 또 이제 로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퍼져버리죠.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재미교포, 제일교포가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배, 율법에 기록된 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있어서 그 예배생을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저 바울이 아무데나 가서 선교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바울의 선교의 시작마저도 하나님께서 각 중심에 소아시아 중심마다 회당이라는 곳, 유대인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 안에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율법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그러한 모임,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그들에게 먼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도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부르시기에 앞서 그 모든 길들을 다 예비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쯤에 회당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님이 준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권할 사람은 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어제 본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들이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참으셨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이 이끌어내셨고, 그 가나안의 7족속, 7이 뭐예요? 완전한 숫자. 가나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0년 후가 지난 그 땅을 약속대로 주셨고, 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깨우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들어치고 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셨고, 사사를 보내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달라 요구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허락해 주었으나 그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를 폐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 이후에 다윗의 그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구주가 있게 하겠다는 예언을 하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속에 있었어요. 그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바로 말라기에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석청과 메뚜기로 연명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는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길을 닦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무엇입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너에게,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예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선지자들의 응하는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그 방법, 오게 하셨고 그를 죽이는 모든 과정이 다 선지자가 미리 예고하신 바,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냐?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까지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들은 다 응하게 하였다. 크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에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를 죽이려고 무기절 중에 잡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헤롯 왕마저도 6월절 기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지, 6월절 그 행사 중에 죽이지 않고, 또 6월절이 맞춰지면 오히려 한 죄수를 6월절에 맞춰서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한 죄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날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게 되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마음을 완전히 완악하게 해서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할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굉장히 흉폭한 총독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아주 강하게 엄하게 다스렸던 빌라도였지만, 이 예수님을 죽일 즈음에 빌라도가 의지했던 로마 황제의 오른팔, 그 오른팔이 갑자기 숙청되는 바람에 빌라도의 정치적인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혹여나 이스라엘의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죽지 못해요, 그날은. 그리고 또 빌라도의 성격상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는 그 사람은 빌라도가 죽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은 왜 그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이 하나님의 성경에 응하심을, 이루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쩜 새벽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마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어제 알았어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새벽기도 혹시 그 교회는 새벽기도 하고 있나요? 물론 이제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제가 예, 저희 새벽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시간 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면 이 예배 가운데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대로 일하세요. 말씀대로 행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과 내 딸로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 그대로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 복음의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